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29일의 기도행전 함께 하시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그 아버지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니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이번 29일의 높여주시고 기도행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온 마음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변하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문제를 그 능력 있으신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샘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능력이 되신 강한 산성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9일의 기도행전 17번째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꿈의 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은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 수요 생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도 다 연락해 주셔서 내일은 모든 꿈의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고민이란 뜻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한자로 보니까 이 고민이란 단어 자체가 괴로울 거와 답답할 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괴롭고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민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아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거, 아마 그것은 모든 부모의 큰 소망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큰 고민일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난 이런 고민이 있어요 했던 그 질문지들을 쭉
보는데 저절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나와 지금 맞지 않는데 내가 계속 다녀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공고한데 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고, 내 고민만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는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평안이고요, 새로운 미래이고 새로운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민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이 시편 13편의 배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 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언제 쓰여진 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그때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절박하고도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사울 왕에게 왜 쫓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투덜댔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어느 때까지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동이었던 삶에서 일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수가 되었어요. 그의 길은요, 탄탄대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의 멘토가 되어지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졌던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이고요, 낭망이고요, 고민이고 정말 힘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요, 어렵고요,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다윗보다도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전의 역사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누렸는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했을까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가운데 속에서도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망을 얻게 돼요.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전쟁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야, 내 민족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가면 나를 따르던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고 민족에게 칼을 겨누기도 힘든 상황.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블레셋 장수들이 아니 어떻게 다윗과 같이 싸웁니까? 제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죠. 아마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성에 돌아와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와보니까요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은요 모두 다 아멜렉으로 잡혀가 있었어요. 한숨 놓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 적진까지 따라왔던 수많은 장수들, 그래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들도요 가족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장수들이 함께 목숨을 걸었던 그 장수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을 죽여야 돼.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 있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놓고 있을 그때의 다윗도요, 아마 답답했겠죠. 그때 이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넘어오거나 많은 결정을 했을 때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결정했지만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다윗이 벼랑 끝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 다시금 한번 절박하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야, 빨리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야, 다들 조용히 해. 지금 우리가 떠들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영적인 침묵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속에서 뛰쳐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의 소리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낭망의 소리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절망의 소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까? 야, 너는 안 돼. 야, 이젠 살 수가 없어. 야, 이렇게 힘든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너무나 잘못된, 부정적이고요, 낭망하는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계십니까? 들리지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볼륨을 줄여야 됩니다. 낭망의 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불평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낭망의 소리를 줄여야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요, 우리들의 불평을 줄여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언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나에게 손 내미실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볼륨을 줄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낭망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입니다. 맞아요.
최악의 상황은요, 언제나 반전의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고난이요, 우리들의 상황으로 볼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볼륨을 줄여야 돼요. 볼륨을 줄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하나 커밍아웃 할 게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4명이란 거 아십니까? 어디에다가 숨겨둔 애는 아니고요. 저희 둘은 저희 집에 잘 키우고 있고 둘은 제 마음 가운데 키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가정에 2명을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낳기 그 전에, 또 둘째 낳기 그 전에, 그 사이죠. 첫째, 쉽게 말하면 첫째, 셋째. 지금 아이들은 둘째, 넷째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의 유산이 있었는데요, 참 유산을 할 때, 그 첫 아이를 유산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내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괜찮지? 의사 선생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위로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더 튼튼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자궁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바로 수술을 못하고 조금 더 며칠 있다가 수술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오세요. 그 심장이 뛰지 않는 그 아이를 뱃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지냈어요. 속상하지만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술하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맡은 그 일이 있어서 어느 한 중학교에 가서 평생교육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불평하고요, 속상한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꼭 저야만 됐을까요? 왜 저예요? 그래서 막 혼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혼자 막 울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제 마음을 진정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냐? 괜찮니? 그렇게 우니까 시원하니?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준태야, 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 줄 아냐? 너는 지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심장 뛰는 소리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던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펑펑 울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준태야, 이거 하나만 잊지 말자. 나는 너를 위해서 33살이나 된 큰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못 박았어.
너를 위해. 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흐느낄 수도 없었고요, 숨소리조차 낼 수도 없었어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죽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나요? 힘들다고 더 발버둥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줄이셔야 돼요.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마음의 볼륨을 줄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보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애써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수도 없이 없애고 싶고 어떻게든 대적하고 싶었던 그 신천지의 문제,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간절함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온라인 예배로 한 번에 해결하시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순간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힘들다라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바삐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 흘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내 모든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말씀에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볼륨을 줄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우리가 넘치게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볼륨을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